이제 우리 한국 사회가 뭐 이런저런 문제 많지만 부부 사이, 가정 문제,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문제는 앞으로 더 나아질 기미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갈수록 더 부부 사이는 피폐해질 것이고 더 드라이하면서 더 깨지는 가정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살고 있고 그런 문화에서 우리가 함께 부부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신라곤 이전에 에덴에서의 부부를 말씀하고 있고 뱀이 들어와서 범죄한 이후 신라곤 이후의 부부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시간 되는 데까지만 제가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는데요. 신라곤 이전에 에덴에서의 부부, 오늘 여러분 가정이 에덴의 부부가 되기를 정말 축복하고 아멘. 에덴에서의 부부상을 회복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합니다. 사람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해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이제 만식으로 결정하셨죠. 돕는 배필, 머리다 입력해 놓으시고 돕는 배필, 아마 돕는 배필, 돕는 배필을 지으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은 돕는 배필을 바로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동물, 새, 이제 이런 걸 짓는 걸 말씀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을 만드셨네요. 각종 들짐승, 공중의 각종 새. 그러니까 그 모든 것도 동물들도 사람과 똑같이 육신은 똑같이 흙덩어리입니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담이 그것들을 무엇이라 보내보시려고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어요. 그리고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그 생물의 이름이 됐다고 말씀하죠. 아담에게 통치권을 주신 거고 아담에게 사역을 분담해서 동역하게 하신 장면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절 넘어가 볼까요? 아담이 모든 가축, 이제 가축이죠. 공중의 새, 그리고 모든 들의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어요. 자, 이제 아담이 하와가 나오기 전에 먼저 동물들에게 이름을 다 지어주고 이제 하와를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담이 이제 독차고 있습니다. 돕는 배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잠들매 갈빗대 하나를 뺐습니다. 취하고 그리고 살로 된 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이 뽑은 갈빗대로 이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까 아담이 처음 보는 존재입니다. 기분 잠에 깨어나서 하나님이 이제 인도해 온 그 여자 하와를 딱 보는 순간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내 살 중에 살이라. 자, 지금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말씀하네요. 그러면서 이것을 남자에게 쓰였으니 여자라 칭하리라. 그리고 그 다음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따라합니다.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그럼 마지막 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따라합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자, 신라곤 이전에 에덴에서의 부부상 네 가지 잠깐 말씀드립니다. 돕는 배필로 졌다는 말은 뭐 말이에요? 완벽하지 않다는 얘기죠. 뭔가 도와줘야 될 빈 공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결혼할 때 이상향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격 안 맞아 못 산다. 그리고 이제 이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현 저 사람의 성격이 완벽하고 혼자 시바지하고 혼자 다 살 수 있으면 결혼 뭐라 하겠습니까? 부족하니까 그걸 도울 사람. 이상향은 뭐요? 어떤 사람이요? 내가 도울 게 있는 사람이 이상향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이상향은
이상형은 내가 도울 것이, 내가 도와줄 것이 있는 사람이다. 아멘인가요? 아멘. 여러분이 도와줄 게 있는 사람이 이상형이고 이상향이지. 여러분이 그냥 이제 완벽하게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죠. 그건 죽고 나면 하늘나라 가서 뭐 있을까? 하나는 결혼 안 하니까 거기도 없겠고 세상에는 없습니다. 기억하시면서 돕는 배필이란 말에 도움 필요하구나. 도움을 필요한 사람을 찾아야 된다 생각하고 결혼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전부 다 나에게 잘해줄 사람을 찾으면 그 사람은 실망하지만 결혼할 때부터 성령의 원리에 따라서 에덴의 원리에 따라서 내가 도와줄 사람,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난 찾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의 아내, 당신의 남편이 도움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이상적인 겁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환상적으로 잘 만났습니다. 그렇게 잘 만난 사람 아멘 하세요. 아멘. 내가 입 보겠어요. 크게 하나나. 잘 만난 사람 아멘 하세요. 아멘. 친현재 옆에 사람에게 부부면 더 좋고 옆에 사람이 자랑하세요. 우리 부부는 환상적입니다. 시작. 전혀 아닌 사람이 딱 2명 있는데 다 잘해서 우리 집사람도요 나하고 맞지 않은 게 몇 가지 있어요. 나는 무조건 크게 많이 막 그러는데 우리 집사람은 맞게 큰 건 크고 작은 건 작아야지 뭐 다 크냐 막 그 사람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나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옆에 있어서 컨트롤 해주니까 내가 무조건 크게 무조건 많이 막 이러는데 거기서 조정해 주니까 이게 좀 조화가 됩니다. 다 잘하는데 옛날에는 반찬을 너무 못하더니 이제는 손만 대면 맛있고 근데 사실은 어제까지 밥을 36년 동안 주부를 했으면 밥 물을 볼 때 필요해야지 손가락 이게 너 지금도 이 손을 넣어보고서 밥을 해. 내가 그걸 보면 하니 36년 동안 소도망 뚝 운전수를 했으면 이제는 물 쌀 요만큼 물 딱 필 보면 딱 맞춰야지. 그걸 이렇게 넣어가지고 10번 하면요 9번이요 질거나 좀 질거나 되거나 막 이렇게 해요. 오늘은 오늘 아침에는 내가 이런 설교할 줄 알고 환상적으로 밥을 했다. 아주 보들보들하게 너무 맛있게 밥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 사람이 그렇게 밥을 질게 해놓거나 되게 해놓고 이게 또 질었네 그러면 이제 왜 내가 밥을 못하지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합니까? 여보 다 잘하는데 그거 하나도 못하는 게 있어야 내가 좀 큰 소리 칠 게 있지. 이걸 밥이라고 했냐 10대 때마다 밥을 이렇게 만들어 놓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쨌든지 이런 부부 생활을 하는데 피사의 상대방을 배려해야 합니다. 아멘. 이해하고 섬겨야 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돕는 배필 다음에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한 몸이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발을 찔렀는데 발만 아픈가요? 머리도 아픈가요? 온몸이 아파요. 왜? 한 몸이니까. 이 원리를 그렇게 합니다. 남편 중에 아내를 상처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어로 또는 뭐 어떤 경우는 행위로. 요즘에는 뭐 아내가 남편에게 또 폭력을 하는 게 많다고 이제 이렇게 매스컴을 타는데 아내 중에 또 남편에게 말로 행동으로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상대가 상처를 받으면 거기만 아픈 게 아니라 한 몸이니까 살 중에 살고 뼈 중에 뼈니까 나도 아픕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은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람이요, 애들도 뜨거운 거, 우리 손녀도 뜨거운 데 이렇게 이제 될까 봐서 뜨거운 거 이렇게 있는 데는 미리 가서 손을 대줍니다. 그러면요, 그 다음에 그 뜨거운 데 가면 애들도요, 다시 손 안 대고 피합니다. 또 끄집어 대려면 싹 막 그럽니다. 애들도 그렇게 하는데, 결혼생활 20년, 30년 한 사람이 그렇게 상처를 줘서 같이 아파본 경험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처를 줍니다. 어리석은 짓이죠? 누가 역사합니까? 보이지 않지만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 사이를 가려는 뱀이, 사단이 도적질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생명을 해야 합니다. 상처 조심합시다. 아멘. 상대방이 상처받으려 하지 맙시다. 아멘, 아멘. 말하지 맙시다. 아멘. 행위는 또 마찬가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뭔 말씀 나옵니까? 부모를 떠나는 말이 나옵니다. 자, 육체적인 것은 부모 떠나는 거 그냥 시키지 않아도 다 간단합니다. 엄마 아빠 막 따라다니는 애가 어느 날 얘 어디 가자. 싫어. 나 여기 있을래. 그러면 그 아이는 사춘기가 된 겁니다. 이제 엄마가 필요하고 아빠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성이 필요하고 친구가 필요한 나이입니다. 그럼 뭐 육체적으로 떠나는 건 그냥 사춘기만 되면 자동적으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엄마하고 아들이라도 사춘기 지난 아이, 성적인 걸 아는 아이가 엄마하고 벌거벗고 있을 수 없고 딸이 아빠하고 벌거벗을 수 없어요. 그냥 육체적으로 떠나는 간단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신적인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일세 무적인 것, 그 다음에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다른 것도 그렇지만 영적으로 늘 우리 아버지가 엄마가 권사요 장로요 집사요 모태신앙요 이게 아니라 지 아들 내 아들 내 딸이 예수 만나야 합니다. 아멘. 그들 영적 독립할 수 있는 영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아이들을 주일학교 때보다 수련회 같은 거 주일학교 잘 참석해서 그 아이들이 정말 스스로 1대1로 영적으로 주님과 관계를 맺도록 만들어 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하기 원하면 아멘 하세요. 아멘. 여러분 수련회 미리미리 준비하고 학원이고 뭐고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아이 학원 가도 어차피 그 성적 현재 성적 유지 못합니다. 그 유지하고 갈 겁니다. 예외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받고 지가 영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멘. 물질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자녀는 자녀대로, 부모는 자녀대로 끈을 끊어야 합니다. 독립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에덴의 부부의 상입니다. 부모를 떠나 아내와 아빠의 한 몸을 입다. 자존심 문제, 그다음에 묘하게 사탄은 친정 문제 그리고 시댁 문제 가지고 자존심 싸움하게 만듭니다. 한 몸 됐습니다.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벌거벗어 부끄럽지 않은 관계인데 자존심 싸움하게 만드는 거, 이것도 다 사단 역사인 줄 알고 여러분 결혼했으면 남편 아내 자존심 싸움은 없습니다. 아멘. 하나 돼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아멘. 피차의 상대방 문화, 정서, 남성의 성의 특별한 것, 여성의 성의 특별한 것 이해하면서 포용하면서 그렇게 갈 때 그게 에덴의 부부입니다. 이제 신랑은 이후의 부부 그냥 시간 없으니까 성경만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자, 아내들에게 언제든지 가정에서 하나님은 아내들아 하고 먼저 아내들을 부르십니다. 자, 성경 많은 부분들을 가정에 대한 말씀하는데 그 가운데 특별하게 아내와 남편을 같이 나온 세 군데 말씀이 있습니다. 더 있지만 세 군데 말씀 뽑았습니다. 자, 에베소 5장 말씀을 한번 같이 합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예, 교회가 예수님께 하시지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이게 지금 우리 크리스찬 아내들의 일반적인 정서인데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인데 주인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아내들은 남편 말에 복종하십시오. 아멘. 그 다음 고로새 말씀 마찬가지네요. 같이 합니다. 고로새 말씀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 마땅하다 말씀하네요. 그 다음 베드로전서 3장 말씀 가볼까요?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따라하십니다. 아내들아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해라. 계속합니다. 시작.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니 계속해서요.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계속합니다. 4절까지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물론 남편이 아름다운 외모를 좋아하는 아내는 이렇게 금도 차고 머리도 꾸미고 좋은 옷도 입고 남편에게 아름답게 보여. 왜? 남편은 하나님은 아니니까 사람 외모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런 외모 단장보다 속사람 단장이라고 말씀하네요. 4절 갑니다.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심령에
안등한 성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마음에 숨은 사람 속 사람을 단단하고 말씀합니다. 아내들이 아름다움고 아무리 아름다워도 가시가 같이 있으면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장미가 아름다운데 장미꽃을 부둥켜 안고 살 사람은 없습니다. 멀리 보는 건 좋지만 아름다움이란 것이 가시가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 아내들이 만약에 내 안에 남편을 찌르는 가시가 있다. 남편이 나를 떠나는 이유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뭔가 찌르는 게 있다. 가까이 가고 싶은데 아름다워 가고 싶은데 그런데 가까이 가면 찌러. 그러니까 가까이 갈수록 좀 떠날 수밖에 없죠. 자, 아내들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 다음 남편들에게 이제 말씀하는 건 아내들은 복종만 하면 됩니다. 순종만 하면 됩니다. 남편에게는 훨씬 더 강도 있는 요구를 명령을 하십니다. 자, 남편들 가볼까요? 에베소부터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시가 하라. 생각합니다. 정말 저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고백입니다. 제게 송순군 여사를 붙여주신 것이 제 일생의 은총인데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나한테 붙여주실까? 내가 이렇게 보고 저렇게 봐도 내게는 꼭 맞는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우리 사모가 내가 원하는 모든 걸 다 가진 여자는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사모에게 모든 것을 다 갖춘 남편은 아닙니다. 우리는 적당히 부족하고 또 적당하게 섬길 수 있는 피차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조화를 이룹니다. 우리 부부는 제가 목소리 때문에 우리 사모가 하도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목소리만 가지고 얘기하지 않으면 나는 신경 쓸 게 없습니다. 우리 사모는 내가 목소리만 좋으면 적어도 신경 쓸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 때문에 저쪽에서 말하니까 때로는 내가 듣기 싫고 저쪽에는 내가 목소리가 좀 안 좋으니까 교인들이 또 목사님 이제 아이고 왜 또 목소리 새 있다고 하니까 늘 30년 동안 그 말 들어와가지고 내가 충분히 이해하죠. 근데 어쨌든 이제 아내를 사랑하는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목숨을 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남편들이 자매나 준비하시고 정말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목숨을 주신 것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멘. 자매들이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왜 남자들만 아멘하고 여자들은 가만히 있어? 이건 여자들이 아멘할 차례요. 자, 거봐 목사님이 그러잖아. 목숨 주를 사랑하잖아. 남편은 또 거봐 목사님이 그러는데 성경 말씀이 그러는데 복종하라 하잖아. 이렇게 가면 안 되고 복종하라 소리는 여자만 듣고 예수님이 교회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남자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자매들이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더 크게 복종하십시오. 이렇게 아멘해도 속으로 시부렁시부렁 하는 여자가 딱 2명 있을 수 있어요. 남편 같아야지. 거지발새 같은 것들. 당신 남편도 평강주 같은 아내 만났으면 온다장 될 수 있어. 자,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골로새에서 남편에게 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갑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사는데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해요. 여러분 남편들이 지금은 현상이 나타나는데 아내들이 남편을 더 많이 괴롭게 한다고 그러는데 어제 그래도 아직도 가부장적인 그런 사고 속에서 아내를 하녀처럼 취급하는 괴롭게 하는 어느 폭력이든지 아니면 육체적인 물질적인 폭력이든지 하면서 괴롭게 할 수 있는데 성은 남편의 우월한 걸 가지고 힘 가지고 아내를 괴롭게 할 수 있으니까 이미 성경이 딱 선포합니다.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 다음 말씀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을 같이 갑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다. 물론 우리가 이제 다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이제 우리 뼈로 만들었다 그래봐야 뼈든 흙이든 던지면 깨지는 거 똑같은데 여자가
더 연약하다. 그래서 귀하게 여기라. 그런데 왜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해요?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않다.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여자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등 돌리고 있단 말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도해도 기도를 듣지 않는다. 기도가 막힌다는 말입니다. 안 듣는다, 안 들으신다. 뭐 하나님께서 그만큼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아내를 괴롭게 하고 아내를 상하진 남편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지금 다 된 것 같아요. 반드시입니다. 내 아내 말고 다른 한 여자를 넘보거나 한 아내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물적으로 일세 폭력을 행하거나 하는 귀하게 여기지 않거나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자, 이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괴롭게 하지 말고 귀하게 여기고, 아내는 무조건 남편 말에 예 여보, 예 여보 따라서 예 여보, 예 여보. 여자들만 따라서 아내들만 예 여보, 더 예 여보. 아내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자, 내 피차에 복종하라니까 지금 순종의 후편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데, 피차에 복종하는 문제를 다루는데, 어제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말 피차에 내 여보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아멘. 남편들도 따라붙어서 내 여보, 네 여보, 내 여보, 네 여보. 피차에 복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성적인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부부관계 성적인 문제를 어떻게 하는지 말씀 가봅니다. 그리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자, 시작.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하루이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옛날에는 방 한 칸밖에 없으니까 어디다 터지고 싸워도 거기서 그냥 자니까 자다가 다 해결되는데, 지금 방 두 칸, 세 칸 있으니까 싸우면 너는 저 방, 나는 이 방, 그래가지고 분방하는데, 기도하기 위해서 분방할 걸 말고는 분방하지 말라고 말씀하네요. 어쨌든 남편이 자기 몸 주장하지 못한다. 아내가 자기 몸 주장하지 못한다. 이건 성적인 문제입니다. 남편이 성적으로 욕구가 있어서 요구하면 아내가 힘들어도 들어줘야 하고, 아내가 요구하면 남편이 들어줘야 된다. 갱년기가 돼서 여인에게 이 신체적인 이상이 오면 약국이나 이런 데 약사나 의사의 도움받아서 남편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남편이 딴 생각을 안 하죠. 어쨌든 짧은 시간에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는데 간추입니다. 신라곤 이전에 에덴에서의 부모는 돕는 배필입니다. 왜냐하면 도와줄 거 있는 남편, 아내가 이상형입니다. 그 다음에 에덴에서의 부모는 뭐예요? 뼈 중에 뼈 살 중에서 한 몸입니다.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상처 주지 마십시오. 그럼 내가 아프니까. 그 다음에 한 몸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뭐라고요? 부끄럽지 않은 관계, 자존심 버려야 합니다. 신라곤 이후에는, 이건 기본 베이직인데, 기본인데, 신라곤 이후에는 뱀이 들어와서 역사하고 있으니까, 죄가 있으니까 아내들은 무조건 복종해야 되고, 남편에게. 그 남편들은 예수님이 교회 사랑해서 당신을 종같이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고 귀하게 여겨야 되고, 그리고 성 문제는 피차에 복종하면서 함께 가야 되고, 이러면 성경의 이상의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